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씩 조금씩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가랑비에 옷 젖듯 젖어버리고 맙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물을 흡수해서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문화를 흡수해 거룩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어 우리도 거룩함을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과 성공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합리화가 되고 개인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당연시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 고린도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쟁과 비교를 일삼는 고린도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자 이들은 세상에서 하던 대로 이들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며 누가 더 나은 은사를 가졌는지, 누가 더 신령한 사람인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을 질책하면서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는 당시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고 또 경쟁과 성공 그리고 자기 과시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이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도 자연스럽게 이 경쟁과 비교의 가치관이 들어왔고 성도들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며 누가 더 신령한 존재인지 우열을 가리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가장 신령한 자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방언의 은사가 또 통역의 은사가 또 누군가는 은사가 아니라 직분이 중요하다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에 비교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더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이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가 우리를 특별히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 더 존귀한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는 더 나은 성도도 없고 더 신령한 성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그 신령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교와 경쟁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성도들 간에 높고 낮음을 정하고 또 성도들 간의 우열을 가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직분이 있으니까, 또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니까,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더 나은 성도라 판단되는 신령한 자들로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더 예의 바르게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이 없는 누군가에게는 또 쉽게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고 덜 존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성도는 한 명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헌금의 양이, 또 봉사의 양이, 또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가, 우리의 학벌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성도로서의 가치를 결정하고 성도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는 금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또 냄새나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성도들을 구분하여 대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다고 쉽게 여기거나 우리의 판단과 정죄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므로 차별 없이 동등한 존귀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사역이 모두 한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직분은 성자 예수님이 주시고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과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사역이 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진 직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격지심을 갖거나 자만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집사와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되어 목사와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분도 은사도 사명도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과 은사와 사명에는 더 좋은 직분이 있을 수 없고 더 좋은 은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직분이고 은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이 빠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머리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느리거나 또 내게 음악적 재능이 없는 거나 또 내게 무언가가 부족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또 내가 가진 지위와 직분으로 교만하거나 또 혹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간에 더 좋은 은사나 더 나쁜 은사가 없고, 직분 간에도 더 좋거나 더 나쁜 직분이 없으며, 사명 간에도 더 좋거나 더 나쁜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집사보다 권사가 좋고 집사보다 장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들 눈에 더 잘 보이는 은사들이 그렇지 않은 은사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는 사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역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은사로 보일지라도, 그리고 아주 작은 사역으로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한글 번역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유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공공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즉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다른 은사들과 사역들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그 은사를 통해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다른 사역을 주시고 또 우리 간에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그 교회 안에서 이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주신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은사와 직분과 사명이 나를 위한 것이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그 특별한 직분과 나의 은사와 그 사명이 특별히 고귀한 것이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역과 이 섬김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치 운전을 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역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얼른 방향을 고쳐잡고 다시 우리에게 정해진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 비교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와 직분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가 경쟁하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직분과 서로 다른 사역을 주시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서로를 시샘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서로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계속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경제적 위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송호환 신지원 선교사님입니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대학교회에서 무슬림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배중심교구,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쫓아가게 하소서. 일상생활 속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시니어 교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소서. 순장님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순모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